8월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오시는 길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상 예배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처음 이 중국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때는 2월 초에는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 언론들이 또 의료진들이 5월이면 6월이면 끝날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아니 또 혹은 여름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장기화되니 담임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건강이 날마다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해야 할 텐데 행여나도 그런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텐데,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날마다 들어서 하루에도 때로는 막 수십 번도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이런 걱정도 참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요즘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사업이 참 힘들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들이 이 어려운 데도 잘 넘어가서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될 텐데,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와 사명이 이렇게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 성도님들이 예배도 출석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잘 하셔서 참 다행이기는 해도, 그래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또 사명이 무너지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바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저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기도 신은제를 범치 말아야 하고, 또 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서는 안 될 텐데, 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기도 신은제를 범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야 기도 잘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은 이렇게 살아 계십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8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관영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의 이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지난 후에 가뭄, 비를 내리시지 않던 것을 뜻을 돌이키셔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들은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비가 속히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첫째 대지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새겨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집중. 겸손과 집중.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속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얼굴을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그리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땅에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를 의미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팔복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낯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겸손한 상태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복인 심령이 가난한 복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라는 텅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납작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또 다른 행위인 이 양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집중하겠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으니 좌우가 보일 리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속히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받으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텅 빈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 상대자를 앞에 놓고 딴짓을 하면 이건 신뢰야, 신뢰.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딴짓을 하면서 기도하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신뢰도 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 한 사람은 당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구별된 자라는 뜻 바리새인으로, 또 한 사람은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 해서 아주 그냥 죄인시하던 세리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아는 이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꼿꼿이 서서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누가 제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리를 향해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뭐 하면서? 집중해서 겸손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강한 확신과 기대 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증을 일단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 자세하게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역사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 말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43, 4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한 거예요? 비를 내리도록 7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느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겠죠.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양무릎에 넣고 막 겸손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그리고 막 집중하여 그렇게 7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7번째가 되자 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것을 보고 이제 됐다, 이런 기대감 속에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7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의심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7번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7번째도 조짐이 없었으면 그는 8번, 9번, 10번, 20번, 30번, 100번도 넘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기대를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입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강한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감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6절에서는 이미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비가 막 장대비가 내렸어요. 장대비가 내리자 4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기도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달려갔어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km예요. 20km. 작은 거, 짧은 거리가 아니죠. 20km까지를 어떻게 했답니까? 달려갔어요. 뭘 맞으며? 장대비를 맞으며. 자,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봐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시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 네가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고, 봐,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참신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봐라 하면서 이렇게 시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해석에도 동의를 하는데, 엘리야가 다 만사 제쳐두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오니까
어때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갈멜산부터 해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퍼레이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해요. 성경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엘리야는 그렇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믿음 갖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막 이런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봐라 하면 저렇게 시위하며 계산하며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응답하신 것이 있다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감사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기도한 후에는, 한 번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 응답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앞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8월 월상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릴게요. 이 8월 달은 특별히 여러분 행여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다 이렇게 쌓으세요. 수축하세요. 사라진 기도의 영성이 있다면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조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민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8월 한 달 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다면 다시 이것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또 우리의 이런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야,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딴짓을 하고 딴청을 부리고 딴 생각을 해요?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데도 그건 실례인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마음을 준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핸드폰 같은 거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응답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기대감 속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을 넘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